원래 계획대로 하면 수능 친 아이들하고 함께 말씀 나누라고 했는데 지진이 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연기돼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뭐 일주일 연기됐다고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겠지만 늘 쉬었던 애들은 계속 쉬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걸까요? 집에 계속 쉬는 애들만 있다는 게 제일 불편한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애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는 엄마 아빠가 진실하게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한계를 못 넘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요, 왜 예수님을 잘 못 믿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좀 많이 신경을 안 썼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면, 요즘 여러분 TV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옛날 가수들은요,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은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쁜지, 너 날씬한 데다가 잘생긴 데다가 춤도 잘 춰야 되죠. 남자애들은 뭐 다 식스팩 하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얼마나 잘생긴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어떨까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앞으로 살 게 구말리 같이 답답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마음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생각 있냐 없냐?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얘들아 이건 알아야 돼. 나중에 너네들 목사님이 무서운 말 한마디 해줄게. 너하고 똑 닮은 아들 딸을 낳을 거다. 네가 말하는 그대로, 네가 행동하는 그대로. 이랬더니 어떤 교회 갔더니 안 돼요 이러면서 자기가 알더라고 무슨 짓을 하는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죠? 가끔씩 놀랄 때가 있죠. 내 모습을 다르게 보는 느낌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아이들 보고 말하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얘들아, 시험 전날 밤에는 책상에 앉아주는 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거야. 엄마가 해주는 밥을 처먹고 아빠가 주는 용돈을 받았으면 적어도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시험 전날 밤에는 책상에 앉아주는 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란 말이야. 근데 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TV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휴대폰 붙들고 있으면 뭐 계속 그러지. 너네들도 스트레스는 받잖아, 그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이냐니까,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요. 너 생각 있니 없니? 지금 정말 화가 나는 거죠. 남자 아들들 들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남자란 밥 먹고 자고 게임하고 밥 먹고 자고 게임하고를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하는 족속입니다.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대학 가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에 가보면요, 전부 다 리더가 여자입니다. 남자애들은 뇌가 없거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애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엄마 아빠가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질 것 같은데 제대하고 나면 또 밥 먹고 게임하고 자고, 밥 먹고 게임하고 자고 예비군 훈련을 갑니다. 안 달라집니다. 언제 달라지느냐? 30살쯤 돼가지고 장가 가서 애를 낳아봐야 아하,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마음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국영수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에요, 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90학번입니다. 이제 뭐 한 2, 3년 있으면 저도 50이지요. 그런데 35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말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물론 제 고향에 가면 저보고 이제 서울 사람 다 됐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 노릇이겠지요.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주변의 친구들이 쓸데없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한 녀석은 서울대를 갔고 한 녀석은 연세대를 갔습니다. 물론 이 뭐 수도권에서야 흔한 일이겠지만 이 부산에서 제가 살았던 동네가 전포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도시 빈민들이 살아가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에서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갔으니, 연대를 갔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녀석, 서울대 갔던 애가 중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같은 교회 출신이었는데요,
중학교를 갔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애가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돈 따먹기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첫 시험을 쳤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만 해도 한 반에 몇 명이었냐니까 72명이었습니다. 남녀공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한 녀석이 서울에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따 애가 나 이번에 서울에 우리 친척집에 가는데 서울에는 남자 여자가 학교를 같이 다닌단다 이 말했다가 얼마나 쳐맞았는데 어디서 구라친다고. 그때 남녀공학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기억나시죠? 남자애들 머리 빡 깎아가지고 학교를 보내면 그 당시에는요 샤워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여러분 중학교 남자애들은 아무리 씻어도 대가리에서 시외버스 냄새가 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그냥 안 씻어가지고 있으니까 한겨울에 추워도 선생님들이 막 들어오면 창문 열으라고 막 그냥 막 더러운 냄새 난다고 우리는 코가 마비가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시험을 몇 등 했냐니까 반에서 17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중학교 이후로 이 기록은 영원한 나만의 기록으로 남아있고 이문열의 소설 제목처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요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다가 여러분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도 성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컴퓨터로 다 이메일로 가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성적표를 발송할 때 각자가 편지 봉투에다가 우표 붙여가지고 주소를 써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공부머리는 더럽게 안 돌아가는데 잔머리는 무지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밤마다 아버지가 외양 어선을 타는, 이렇게 외양 선박 타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제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 보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50원 주기도 하고 100원 주기도 하고 다 걔는 이제 성적표 날라올 때 되면 두둑해지는 거죠. 거기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야, 중간고사 친 거 성적이 왜 안 나와? 그러면 완전히 뭐 이게 독립군 후예들처럼 그러잖아요.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뭐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친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어요. 살짝 불안하시죠? 왜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녁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적이 나왔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느껴? 종말이 드디어 시작됐구나. 거기다 아버지 또 눈이 막 이렇게 동공이 막 일어나는데 막 떨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너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 처맞고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요 연합고사를 치는데 연합고사 200점 만점이 부산 시내에서 2명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쓸데없이 제 친구였습니다. 같이 졸업을 하는데 전혀 다른 느낌의 졸업식 아시겠죠? 내 친구를 위한, 내 친구에 의한 내 친구를 통한 졸업식은 진행됐고 저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너는 상향선 나는 하행선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보니까 이 녀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무슨 공학과인가 하여튼 갔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잘 됐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35년 만에 친구를 만난 겁니다. 서울대 갔던 애, 그 다음에 연대 갔던 애들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렇게 하고 강남 한복판에서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 갔던 애가 인생을 머리를 다 쓰는지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멀리서 어디 아저씨가 한 분 오시는데 갑자기 연도야 이러는데 제가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냐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녀석 연대 갔던 놈 혼자 밥을 다 처먹었는지 미쉐린 타이어가 하나 굴러오는 것처럼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는 갑자기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인생을 혼자 다 세파를 맞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연대 갔던 애는 열심히 미국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 들어왔는데 교수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시간 강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엔 저는 걔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애들이 울어요. 너무 속상한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시간 강사도 자리가 쉽지 않아가지고 애는 또 3명이나 나와가지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고 미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갔던 애는 어땠냐니까 아버지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 병무청에 얘기해가지고 군대를 안 갔어요. 이 녀석이 공부만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냥 거두재미하면서 그냥 계속 이제 떠받들었던 거죠. 공부만 해라. 얘가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자가 되게 이쁘거나 남자애가 공부를 잘하면 병이 하나 걸립니다.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이라고.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자꾸 너무 이쁘고 그러면 다 남자들 날 쫓아오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 녀석이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쳐가지고 여러분 하나라도 대기업에 합격되면 집안의 경사 아닙니까? 근데 이 녀석이 5개가 동시에 합격된 거예요. 한 번도 못 느껴본 그런 느낌 걔가 느꼈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골라가지고 갔던 데가 LG라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하나만 딱 붙으면 감사하게 다닙니다. 몇 번 떨어지다가 하나 붙으면 막 목숨을 걸겠다 그러면서 뭐 저는 LG를 옛날부터 사랑했었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살았을 텐데, 합격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만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렇게 어둥둥하고 자랐지만 신입사원 들어오면 아무리 지가 서울대 나와도 신입사원 하면 하는 일이 뭐냐니까 커피 타고 복사하고 워드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런 일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미스터 김 복사 좀 해와. 그러니까 얘가 열일 받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들어온 줄 아나? 이렇게 하고 이제 걷어차버린 거예요. 걷어차버리고 또 시험 치면 합격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얘가 인생 사람에서 최고의 5점을 남길 만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는 건 눈치가 빨라야 되고 분위기 파악이 잘 돼야 되고 항상 남 밑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두더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늘 모든 게 유아독존 이러면서 뭐 불교계에 그냥 지존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애 얼굴 표정을 보면 서비스업이 안 될 놈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내 친구 잘난 놈 만났으니까 강남에서 일식집에 갔어요. 여러분 일식집 중에 제일 무서운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가격표가 없는 집입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시가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시가는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대충 가늠을 하냐면,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쓸데없이 뭐 종업원들이 한복을 입고 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10만 원 넘습니다. 거기다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은 회가 담겨 나오는데 어디 뭐 그냥 집채만한 그냥 그릇에다가 그 당근으로 용이 또아리를 틀고 회를 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20만 원이 넘습니다. 1인분에. 그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내 친구가 살 거니까요. 근데 얘기가 2시간 반쯤 흘러가고 나서 서울대가 울고 연대 나왔던 놈이 울고 계산을 제가 하고, 이런 더러운 결론이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 여러분 아직까지 전반전도 안 끝났어요. 지금 당장 볼 때는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이쁜 게 부럽지요? 맞아 안 맞아? 엄마들이 성적표 딱 나오자마자 기가 막히잖아. 너 이리 와봐. 기가 막혀. 너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너 제대로 한 게 뭐야? 그럼 막 그렇게 하고 시작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가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있다가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줄 아세요? 엄마가 경상도 엄마 아닌 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서울 엄마들은 그래도 부드럽게 하지 않니? 경상도 엄마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임팩트 앤 컴팩트. 가시나야 미친나. 공부라고 채사안나 이놈 가시나. 시험 전날 텔레비전 볼 때부터 알았다 이놈 가시나. 눈깔이 확 쑤시불라 이놈 가시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엄마들이 잔소리가 끝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전국 8도가 똑같습니다. 엄마는 이제 모르겠다. 네가 공부를 하던 말던 엄마는 이제 모르겠다. 네 인생 네가 사는 거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사는 거다. 네 방에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가. 그럼 얘네들이 돌아가서 지방에서 앞으로 공부할 계획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는 장면이죠. 문이 닫자마자 끝났다 이러면서 기뻐한다. 6월절 지나가듯 기뻐하면서 환란의 날이 그냥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진짜 전교 1등 한번 해가지고 성적표가 나도 하면 당당해봐. 상상만 해봐. 기분 좋아 안 좋아? 엄마 이리 와봐. 사람이 부르면 빨리 오라고. 아빠 이리 와봐. 아저씨 빨리 오라고. 줄 맞추. 아주 경건한 시간이에요. 성적표를 수여할 테니까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좀 만들어봐. 내가 마루타가 아니잖아. 아빠 화이팅.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지?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지. 얘들아 중학교 1, 2학년 때는 화장을 하면 놀라운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 같잖아. 없던 눈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화장이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미완성에 대한 인간의 완성적 노력이 뭐냐면 화장입니다. 눈을 그으면서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제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때 너무 바빴다. 제품이 빨리 나가다 보니까 그랬구나. 사실은 내가 만들다 떨어뜨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처먹었는데 살 안 찌는 여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그치요? 같이 먹었으면 같이 우르쾅쾅 쉐쉐쉐 이러고 뚱뚱해져야 되는데 어떤 애는 저는 먹어도 안 쪄요. 이런 애들 보면 어떤 마음이, 아, 저래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는구나, 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쁘고 싶어요. 잘생기고 싶어요. 그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날씬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면 남자들이 막 그냥 화이트데이 되면 당뇨병 걸 때까지 막 사탕 갖다 주고 막 곰돌이 막 선물하고 이런 거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엄마들이 화장할 때 너네들 어떤 느낌이니? 참 의미 없다 이 생각이 들지. 왜 항무지에다가 저 귀한 것을 갖다 뿌릴까 이런 마음이 든다. 얘들아, 놀라운 사실 하나 말해줄게. 엄마도 이뻤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짧았죠. 아빠도 이뻤을 때가, 잘생겼을 때가 있었어. 굉장히 짧았어. 한 2박 3일쯤 이렇게 이제 세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도 이뻤을, 그쵸? 야,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아저씨 아니었단 말이야. 우리도 꿈이 있었어요.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1988년도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야, 그 드라마를 보는데 진짜 선물 받는 느낌이었어요. 야, 그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 있었던, 맞아 그때 그 음악. 제가 이제 87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때가 참 우리나라 음악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해였거든요. 유재하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던 해이고, 그 다음에 이문세의 3집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이게 이제 그때 87년도에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막 우리끼리 있었던 그 시간들 다 가슴 설레고, 그때만 해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24일 날 올라이트라는 걸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너네들은 그걸 잘 모를 테지만 우리 아빠들 세대에는 1년에 통행금지라고 하는 게 있었어. 밤 12시가 되면 못 다녔단 말이야. 1년에 2번 밤에 다닐 수 있는 날이 있었어. 12월 24일, 12월 31일 딱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밤을 보내는 게 아니야. 이 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다 몰려가지고 했던 게 올라이트였어. 그 막 진짜 의미 없는 거, 선물 교환식 기억나시죠? 이상한 박스에다가 연탄 2장 집어넣어놓고 그냥 뭐 이러고 이제 좋아가지고, 또 선물 교환식 하다가 그 나름대로 또 썸도 타고 막 그냥 갑자기 좋아하는 여자하고 이렇게 손짓만 잡아도 막 온몸이 막 소름이 돋는 막 좋아했던 거. 그리고 25일 날 기억나시죠? 성탄절 날, 그러니까 밤새 놓으니까 전부 다 그냥 다 졸고 앉았고 목사님만 정신 차리고 설교하시고 그냥 끝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금방 흘러요. 지나보면 공부를 잘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걸 알아야 돼. 잔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듣기 싫지? 왜 듣기 싫은지 아니? 정확한 말을 계속 정확하게 하거든. 얼마나 기분 나쁘니? 이 봐봐, 이놈 기집애, 거울 쳐다볼 일 있으면 책을 보라고. 정확한 팩트잖아. 방바닥발, 이놈의 기집애, 지 얼굴만 쳐, 이 머리카락, 명백한 증거로 얘기를 하니까 피할 데가 없어. 제가 살아보니까 어른들 계시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옛날엔 지나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처먹으면 되는데 한 끼를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고, 잠자리를 그냥 건강하게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고, 그냥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태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타이밍이 안 좋을 때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민족 중에서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해가 있겠지만,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 경술국지 그 해에 있었던 청년들만큼 불행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없어졌습니다. 한국말을 못 쓰고 일본말을 쓰게 했습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몇백 배, 몇천 배 힘들 때 태어났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 그 즉시 출생과 함께 사망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나이간까지 다 보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 2장 1절에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와 장가 들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났다. 그리고 두 레위 지파 사람이 결혼을 했으니 자식도 당연히 레위 지파겠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보통 2017년 시작하면서 꼭 올해는 성경 1독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다 마음은 먹으셨죠. 그죠? 근데 어디서 실패하셨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가 참 넘기가 쉽지 않았는데 레위기가 하나님 나라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못 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너무 어려워. 여러분 저 혹시 불면증 환자가 계시면 레위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석 장만 제대로 읽으시면 숙면에 깊이 빠져들고 7장을 읽으시면 마취 없이 수술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지겨워요. 가늘게 꼰실, 청색실, 홍색실, 강꺼풀 냈다가 거제, 요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뭐 이러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을 행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중앙선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중에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 특별히 그 자녀 두신 분들 첫째 애들 있는 엄마들은 제일 실수하는 게 있어요. 애 말을 곧대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걔 말대로 하면 담임도 또라이고 급식준 아줌마도 또라이고 다 이상한 사람. 옆에 있는 애는 완전히 정신장난증에다가 분노조절 장애 있는 애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말의 내용은 뭐냐니까 내 딸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잘 모르거든요. 대부분 다가 참 보면은 뭐 자기 성격이나 기질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지요. 우리도 다 연약함을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돼요. 남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만 날마다 승리하십니까? 안 되죠, 그죠? 저도 잘 안 됩니다. 가끔씩 막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막 아내가 자꾸 쓰레기 버리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뭐 저희 집이 지금 이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꾸 짐을 버리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아들 하나가 있고 딸 하나가 있어요. 아들 녀석이 중학생이고 둘째가 이제 딸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우리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마 아빠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엄마들이 야비한 게 있어요. 엄마가 하다가 잘 안 되면 옆구리를 툭 찔러요. 이게 뭐냐니까 네가 소리를 질러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막 얘들아 빨리 씻어야지 그러면 네 엄마 이러면 얼마나 이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놈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엔 있긴 하겠지만 우리 집에는 없다는 거죠. 진짜 열받아요. 그러면 야 빨리 씻어라. 씻으라고. 이놈의 새끼들 하고 막 소리 지르면 이제 그제서야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밤에 기도를 해주죠. 기도를 했는데 유치원 다니던 우리 딸이 오늘은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이가 기도해볼까?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있어요. 자꾸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착한 마음 주셔서 아빠 소리 안 지르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청소년 전문가라고 청년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내 자식은 안 돼요. 너무 화가 나.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그래서 힘들었구나. 안 돼. 아들아 씻어야지. 왜요? 쳐맞아야지요.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161기의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따를 뿐이지 감히 그 존엄과 같은 분에게 따지고 든다든지 왜요? 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었습니다.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일들이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이 모두 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다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빠져있는 그 백성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7가지 길입니다. 레위기에서 소개되고 있던 제사법 7가지가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기록된 게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섬기도록 특별히 위임받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2장에서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구별되지 않았지만 이걸 이 선지자적 미래라고 하는 용법을 써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태어날 이 모세라는 아이가 레위인으로서 더 멋있게 말하자면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웃기는 말 아닙니까? 자기 자식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얘가 태어나자마자 더럽게 못생겼네. 이거 어떻게, 아니 뭐 이걸 얼굴이라고 달고 태어났냐? 이렇게 말할 아빠가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들 보면 다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손녀들 태어나면 미스 코리아네, 그렇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look beautiful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주로 나타나시죠. 제가 창세기 1장 2장 볼 때마다 하나님은 경상도 스타일은 아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일을 깔끔하게 끝내놓고 괜찮네 이렇게 말을 하지, 첫째 날 뭐 만들고 보기 좋네, 둘째 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때 반복되었던 그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은 외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김새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랍게 이 2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엄마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의 어떻게 특별함을 보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파라오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숨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이 보통 사람들 올라가는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숨긴 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뭐라고 말하죠?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살리니까요. 아들이면 다 나일강에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아들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신기한 게 있어요. 희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깊고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상황을 보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리 아이 성적표 보면 혀 깨물고 죽고 싶고 네 죽고 내 죽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 소망이 보여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16년 동안 철야를 하셨어요. 16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시고 16년 동안.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아버지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16년 동안 철야를 하셨습니까? 한마디 하더라고. 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 하는 꼬라지 보면 그냥 열이 천불이 나가지고 엎드리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능력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기도하게 하고 늘 겸손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성령을 날마다 전세내서 역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중간쯤에 누가 있었냐니까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답답한 노릇이 뭘까요? 상황을 보고 팩트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1910년도에 살았던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돼가지고 3년 만에 나라가 가장 어두울 때 이 복음운동이 어디까지 내려왔냐? 경상북도 대구까지 내려왔습니다. 대구에서 성령을 받았던 이 청년들이, 이 10대들이 여러분 너무 좌절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외교적으로 무엇 때문에 빼앗겼냐면 나라에게, 일본에게 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채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무슨 운동을 일으켰냐?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1910년 이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술, 담배를 하신 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그 담배를 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남자들, 갑자기 기뻐하시는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남자들끼리 성경부하고 난 다음에 신발장 옆에 곤방대 통이 따로 있었어요. 그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되면 선교사님도 한 대 피고 김지사님도 같이 피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 같이 이렇게 도나스 만들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서방 생일에도 한잔 했는데 우리 주님 생일에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해서 교회에서 막걸리를 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허락해 줬냐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한 잔 문화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국 문화를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한 잔이
어디로 끝날지 알파가 어디고 오메가가 어딘지를 몰라요. 언제까지 드시냐니까 막 김 집사님 개될 때까지 드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 보고 네 눈 가리고 왜 이렇게 바래 이럴 때까지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191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10대들이, 우리나라 10대들이요, 대구 경북에 있었던 10대 청소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운동을 일으켰냐,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먼저 애껴서 일본에게 친 빚을 갚자 실천상으로 우리부터 금주금연운동을 하자. 그래서 1910년부터 한국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1910년도부터 생긴 겁니다. 가장 암울할 때에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상황에 좌절하고 낙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거는 사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이걸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사일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 때 그 아이 한 명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숨결을 봅니다. 여러분, 스펙이 그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의 말을 보면 참 멋져. 이게 한자어로 되어 있지만 to see, 본다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로 있습니다. 시선, 시야, 시각. 참 멋진 말이지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무엇을 바라보냐라는 것입니다. 시각은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야, 그것을 넓게 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그걸 주실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좌절 가운데서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 주까지 3천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따라 걱정하지 마라, 입금했다,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지만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등 뒤에 계십니다. 매 순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 끼었던 수많은 것들을 씻어 맑히시는 능력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길고 지루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엄마가 가장 슬픔 가운데서도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떠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겠지만 얘들 보면, 쳐다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얘들 쳐다보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고 그냥 밥만 계속 처먹고 그냥 있는 그런 애들 보면 답답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 또한 저랬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이냐니까, 나도 붙잡으신 하나님이라면 쟤들은 능히 붙잡으시리라.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라면 쟤들은 능히 역사하시리라. 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좀 기분이 나쁘네요.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가에 버립니다. 장례식을 한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집회를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최경락 교수님이라고 고신대학교 설교학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교인들 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식이 뭡니까? 자녀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쟤들 보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니까, 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난 생명체로서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녀라고 하는 단어를 알 뿐 자녀가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자녀가 뭡니까? 라면 이게 정답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이러면은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치요? 부모로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11월 꼭 해마다 11월 28일이 되면 아프기 시작한대. 12월 첫째 주까지. 그때가 자기 누이가 죽었을 때래요. 처음엔 놀랬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너무 많이 아프시니까 응급실에 데려가고 그냥 난리를 치고 했는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못 잊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생때 같은 애를 어디서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100일 된 애를 나일 강가에 버려야 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못 보는 거죠. 그 마지막 장례식 자리에 누가 갔냐니까, 누이가 가요. 근데 이 누이가 미리암인지 아닌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누이가 갔어요. 근데 참 중요하죠. 성경을 보시면 신기한 게 있어요. 100년, 200년 쑥쑥 지나갈 때가 있죠. 그치요? 뭐 갑자기 막 요셉 감옥에 처집어 넣어놓고 갑자기 갑자기 술 맡은 관원 꿈 얘기를 해주잖아요. 해주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도 인간이니까 빨대를 꽂잖아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전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답니다. 이랬더니 술 맡은 관원이 Don't worry about that.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장 너를 풀어주겠다. 근데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얼마나 미치고 발작 뛰겠어요. 그 다음 장에 뭐라고 돼 있냐? 만 2년 후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만 2년 후에란 말이 그렇게 쉽게 읽을 수가 없지요. 2년을 그렇게 술더덕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랐다. 굉장히 슬로모션이지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누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누이 같았는데 뭘 보았느냐면, 그 버려진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파라오의 공주가 그 택배 박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를 보면 어머나 애기네? 이러고 이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오느냐니까 굉장히 무식하게 파라오의 공주에게 히브리 여자애가 감히 간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느끼시는데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너무 순종이 많은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80살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예? 경로대증 받으신 15년 지난 영감을 불렀단 말이에요. 기도 잘 안 들리는데 막 모세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그냥 안 가겠다고, 그 영감이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데 불쇼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니까 파라오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오늘 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빨리 미국 가라,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트럼프를 좀 만나라, 가서 내가 할 말이 있다. 오케이 주님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제 워싱턴 DC를 가요. 화이트하우스에 가가지고 Hey President Trump,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from God. Come here. 이러면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Oh yeah 이러고 가겠습니까? 경찰 와가지고 아작을 내겠죠.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모세가 파라오를 만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다 설명을 못하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경륜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모세가 파라오를 만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이건 진짜 무모한 짓이거든요. 히브리 여자애가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자 중에 젖먹일 유모를 구해올까요?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짓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 파라오의 공주가 뭐라고 하냐니까, 그래? 구해와봐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했냐니까, 엄청난 딸이었습니다. 엄마를 정규적으로 꽂아놓는 놀라운 능력이었고, 자기 애 젖먹이면서 나라에 돈 받는 셀프로 복지국가를 만드는 놀라운 민주화 시스템을 만들었던 여자입니다. 이 보통 애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2장 전체에서 보면 모세가 가장 어려워했던 건 뭐냐면 정체성이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 했을까요? 엄마가 젖 먹고 아이고 내 새끼 잘 큰다 이렇게 했을까요? 얘는 지금 신부상 이집트의 왕자예요. 그런데 엄마는 뭘 말해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넌 이스라엘 백성이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아멘 이러면 좋을 텐데 애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교회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노래 불러준단 말이야. 그럼 학교 가면 너네들이 하나님이 계시니? 학교 가면 하나님이 계시냐고 안 보이지? 선생님이 막 수업하기 전에 막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미분과 적분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점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변곡점과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수많은 내 범죄를 주의 인수분해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사 좌변과 우변이 맞아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일상을 살아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그냥 학교 다니는 애야. 근데 교회 왔더니 자꾸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 딸이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혼란스러워 안 혼란스러워? 혼란스럽지.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눈 떠보니까 기독교 4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기독교를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기독교였습니다. 제 기억에 어떤 아저씨가 흰 가운을 입으시고 내 2살 때였는데 머리다에 물을 부으시고는 세례교인이라고 우기시는 놀라운 상태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가정예배 하루에 2번씩 드렸습니다. 새벽 6시에 한 번, 저녁 6시에 한 번. 얘들아 불가능할 것 같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보고 가끔씩 그런 얘기하거든. 수련회가 나는 인생이 수련회였어요. 새벽 6시에 여러분 5살, 6살짜리 애들이 못 일어날 것 같죠? 다 몇 대 쳐맞으면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This is my destiny. 이건 내 운명이다 이러면서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일에는 성경 석장, 주일날은 7장을 읽고 난 다음에 날마다 의심을 품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는 5문제를 내서 4문제를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저는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 드릴 거예요. 그 순간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아니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답니다. 여러분 물은 H2O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물 마시는 애들이 얼굴이 빨개지 너 왜 그러니 이러면 포도주가 됐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한 명도 그런 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여러분 재활의학적 관점으로 볼 때 한 번도 인대와 근육을 써본 적이 없는 이 재활 환자를 주님께서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재활을 통해서 일어나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죽은 놈이 살았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화장실이요. 이러면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죽었던 놈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분명히 전사님 얘기를 하더라고.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래가지고 공부할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죠. 받아라 지혜 이렇게 하고 주시고 암기력은 택배로 보냈다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나중에 시험 칠 때 또 간절하게 얘들아 우리 평소 때는 기도 안 해도 시험 칠 때는 기도하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본 것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는 주님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답이 1번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되게 상처가 많았어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하면서 오로지 기도했던 게 집중력 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이 서러움과 한과 그동안 서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뱉으면서 부산에서요 진짜 미친놈이지 금식 기도하러 파주까지 갔습니다. 기차 타고 가는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금식을 가서 시작해야 되는데 기차를 타면서부터 가는데 하필 내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처먹는지 계속 처먹고 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후각과 청각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새우깡 깨먹는 소리가 막 아그작 나면서 막 계속 주님을 묵상한 게 아니라 새우깡을 그렇게 묵상했어요. 내가 반드시 먹으리라. 내가 진짜 너 먹으리라. 내가 끝나면 먹으리라. 그런데 옛날엔 대전역에서 꼭 2분 30초를 썼어요. 대전역에 가락국수를 팔았거든.
이 아저씨가 그 과자를 다 처먹고는 내가 보니 당뇨병 환자가 분명히 맞아. 그걸 다 들어가지고 이러는데 진짜 사람이 그냥 막 정신이 나가고 그냥 막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역 도착해가지고 여의도까지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버스 타고 파주까지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넓은 바닥에 나는 그렇게 큰 바닥 교회 예배당을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방언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와, 진짜 웃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수천 명 모여가지고 울랄라라 따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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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더만.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기도하는 걸 보니까 기도에도 유형이 있더라고요. 앞뒤형이 있어요. 아버지 앞뒤형이 있고 좌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활발하신 분들은 박수를 그렇게 쳐요. 이렇게.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아줌마가 독특한 형인데 킹콩 형이라고 계속 기도를 아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꼭 옆 사람을 다 붙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 사람은 이상하게 생겼다. 기도하다 보니까 막 그냥 나도 아다다다 이러다가요, 다음날 아침에 샤워하다 기절하는 줄 알아요. 반달 가슴곰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을 때려놨던지. 그러고 그때는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좀 무식했어요. 스피커 앞에 애들 보고 앉으라 그랬어요. 그래, 스피커보다 더 크게 기도해. 뭐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진짜 지혜를 달라고 3시간씩 4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소비자가 그만큼 구했으면 주님께서 협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느낌이 어땠냐니까 메롱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다 바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힘들지만 그 삶을 살아야지. 5분이라도 책을 봐야지요. 5분 하고 10분 쉬더라도 5분 하고 5분 하다 보면 5분이 6분 되고 6분이 6분 30초 되고 6분 30초가 7분 되고 하다 보면 느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막 2시간 3시간씩 가지고 엄마가 이제 자야지, 너 이제 더 이상 보다가 안 돼,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공부 못한 애들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책상에 올라가야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습니다. 마음을 다 맞아 안 맞아 얘들아? 공부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책을 펼치잖아요. 그 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 남은 페이지를 보고 좌절을 느껴요. 갑자기 멀쩡하게 있는 방광이 문제가 생겨. 5분 지나면 계속 관략근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감염이 생겼는지 하여튼 막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다 10분 지나면 동공이 확장되면서 15분 지나면 호흡이 가빠지고 20분 지나면 이렇게 있다가 죽을 것 같다는 변세차로 발견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세뇌교육. 니는 목사다, 니는 목사다, 니는 목사다. 우리 어머니 목소리를 크게도 안 해요. 계속 니는 목사 될 거다, 니는 목사 될 거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에다 뭐라 썼냐니까 하도 들어가지고 줄기세포 사이에 쭉 누르면 뭐가 나오냐, 목사라고 썼어요. 아멘이 아니라 잘 들어보시라니까.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엄마, 난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바치려면 나하고 합의를 하든지, 돼지고기도 아니고 쇠고기도 아니고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 어머니가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릴 때 100일 지나가지고 병원에 갔다 아이가 의사가 살 수 없다고, 그러면 다 포기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00번 이상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가 기도받아 살아나다, 네가 엄마 아빠가 기도해 하나님께서 살려주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애들 특징이 있어요. 놀지도 못해요. 쟤들 잘 못 놀아요.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찝찝해서 못 논단 말이에요. 막 놀고 싶어도 막 전봇대 막 와서 막 대가리 찌를 것 같고 막 맨홀 뚜껑 열릴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교회 다니는 특징이 있어요.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한 애매한 애들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착한데 무력해, 착한데 생각이 없어. 여러분, 중학교 애들하고 물어보세요. 너 뭐 하고 싶니? 에? 네 꿈이 뭐니? 에?
우리 집에 그런 놈이 2놈 있습니다. 코스코에서요 바나나를 사왔어요. 여러분, 바나나를 사오면 바나나라고 하는 건 좀 두면서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이게 바나나구나, 열대지방에서 온 수관아이구나, 노랗게 생겼네, 좀 더 익을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서 정리하고 뒤돌아선 사이에 바나나 한 손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들 녀석이 다 처먹은 겁니다. 그 내가 야 배고프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 바나나를 다 먹었냐, 심심했어요.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얘네들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처먹는 겁니다. 우유 1리터짜리를 2개를 사왔습니다. 1리터를 여러분, 그러면 우유라고 하는 건 1리터라고 하는 건 국민적 합의가 있잖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함께 사이좋게 나눠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 시스템이 1리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적어도 우유를 사왔으면 이 아이에 대한 예의가 뭘까요? 냉장고에 넣음으로써 우리의 패밀리가 되었고, 네가 소젖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징을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1리터를 다 먹어버립니다. 야, 무슨 우유를 그렇게 먹냐 그랬더니 목이 말라. 목 마르면 물을 마셔야지. 정말 집에 있다 보면 이게 세렝게티인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지쳐요. 그런데 내가 늘 말해줘,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에 대한 뜻이 있다, 바나나를 많이 처먹어서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다, 우유 처먹고 인간 될 때까지 계속 처먹어라, 하여튼 주님이 함께 하신 뜻이 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말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아마 얘기했을 거야. 엄마 그만 좀 하라고. 모세 사춘기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모세 사춘기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이 40에 홧김에 사람 때려 죽는 거 보니까 10대 때 장난 아닙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전형적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10대 때 아마 씩씩거리고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그만하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집트의 왕자라고! 이러면서 막 이러면 엄마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라고 또 하지 마라! 아마 그랬을 거야.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 낡아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제 아내랑 저랑 나이 차이가 7살 납니다. 아내가 되게 이쁩니다. 정말 연애할 때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16년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심장이 뛰면 심장병입니다. 하나님 나라 형제자매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면 형제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애도 다 낳았다, 이러지면 안다, 이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변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집마다 한 명씩 있으시죠?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KTX를 타고 가도요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입니다. 마을버스를 타도 목적지가 있으면 여정이 됩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누가 말해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돈으로 살아가는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 돈 필요하면 돈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공이 모두가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면 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유명하다, 알려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방에 쓰러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주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얘들아, 물어볼게. 한류 스타 같은 애들 있잖아. 걔들이 사람들 많은 데서 욕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왜 안 할까? 그렇지, 이미지가 똑똑하네. 그걸 좀 멋진 말로 자기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너네들 막 욕하지? 맞아 안 맞아? 얘네들 욕 잘합니다.
아우 더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애들이 이런 십장생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한다. 신발끈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멋진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마지막 얘기가 마칠게요.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퍼즐 아시죠?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집이 많이 힘드세요? 퍼즐 아시죠? 퍼즐을 짜증 내지 마시고 퍼즐을 맞출 때 보통 모서리부터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퍼즐이 신기한 게 있어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그림이 없어요. 몰랐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있으나 마나한 마지막 조각이 안 들어가면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너네들 기억해야 돼. 우리 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설 수 있는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집회 참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면 훨씬 빠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길 원하십니다. 10대라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70대 80대라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할 때 마지막 호흡까지 예배가 되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아이처럼 좌충우돌하고 날마다 어려워서 있는 10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10대, 세상을 바꿔놓을 10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똑같은 아이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부터 주의 부르심, 주의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내일까지 아니야 이 집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라고 한 번만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0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 주신 대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마다 강산이들마다 주셨는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결단이 나게 도와주시고 그냥 좋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돌이킴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신발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에 찌들고 돈에 찌들고 연약함에 찌들어있던 우리 인생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